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천재린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저희들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갈급함이 달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갈급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게 이제 갈급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5,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땅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늘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되 땅의 소망을 자꾸만 두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함이 자꾸만 땅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왜 어려워요?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요. 다이어트 어렵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갈급함을 느껴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언제 느껴보죠? 신앙생활이 십수년을 해도 혹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살아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샘솟도록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마음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육신의 갈급함이 다 깨져버릴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의 갈급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에 베드로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눴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베드로전서가 끝났어요. 이제 다시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데 비슷한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30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고소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3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금요일마다 설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난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 원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잠깐이죠. 제 입장에서는 길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막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혹시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가족의 육신의 어려움, 질병,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해하면서 찾았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살아계신 분이어야 돼요. 내 삶에 꼭 살아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읽었는데요. 뒷부분을 읽었죠. 근데 시편 41편은 43편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42편, 43편까지가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시에서 연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년, 6절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 한 년, 그 다음에 4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년, 이렇게 나누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후렴구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후렴구처럼 42장 5절에, 42장 11절에, 43장 5절에 딱딱 반복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의 내용은 우리가 이거 42편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너무 갈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 내 소리 듣지 않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하는데 그 결론에 이르러서 항상 후렴구를 반복해요. 그런데 이것이 네 영혼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이거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방금 앞부분까지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 버려둡니까? 이 대적들이 다 날 조롱합니다. 나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심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낙심하게 되는 그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후렴구를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선포를 자기한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70% 이상은 다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다 원망, 불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시편을 아름다운 노래로 기억하는지 아세요? 맨 끝에 항상 찬송으로 끝나서 그래요. 원망으로 시작해도 불평으로 시작해도 탄원으로 시작해도 맨 끝은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낙심되는 상황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그 기도가, 그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사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다 다윗이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도 꼭 다윗이 지은 것 같지만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쓰셨다. 이거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예수님이 쓰신 시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쓰신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6절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등장하잖아요. 이 지명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먼 지명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성전이고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시온산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위에서 죽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 계시고 원치 않는 십자가의 일이 예수님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시편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갈급하는 상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진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진노의 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파도, 진노의 물결이 예수님께 닥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8절에 보면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진노의 파도와 진노의 물결을 쏟아놓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내 인자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9절, 1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 같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하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여기에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조롱한 소리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늘 시편이 말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들었을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이 스스로에게 선포한 기도가 11절일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육체가 허물어져 가는 순간까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비단 예수님의 기도만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겠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렇게 절망한 후에 다시 이 기도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는 순간에, 죽음에 걸려있는 순간에 이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강렬하게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신학생도 아니었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닌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참여했었어요. 이분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연세가 4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회 할 때마다 한 명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날은 그 목사님의 조남은 엄대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이름을 못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말씀을, 그날 전해주신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특별할 것도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죠. 뭐. 낙심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설교의 평이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왜 강렬히 않고 지워지지 않냐면, 그 목사님께서 딱 일주일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 내용 때문에 이것을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갑자기 어려운 질병이 발병했고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3개월여 투병을 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일주일에 소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원어상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43편에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42편의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원어상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원어상의 5절에는 그의 얼굴의 구원에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에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5절 고백한 다음에 금방 6절에 와서 다시 낙심합니다. 그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11절에 와서는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말,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그 목사님한테 봤어요.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그런 천사예요.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이 그래요.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얼굴을 떨군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하늘로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입니다. 그 기다리는 인생들의 얼굴, 그 얼굴에 하나님이 구원을 담아주신다. 그래서 이 기도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구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죽음조차도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첫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때 제목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첫 설교 제목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나아갈 때에 첫 설교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말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 공동체, 그 종말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가 돼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요.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날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께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할 의미는 그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점검하고 또 다시 우리의 심령에 회복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얼굴에 구원의 소망이 가득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돼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 중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 불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답이 없는 답답한 인생을 걸어가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우리의 선포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 얼굴에 구원의 빛을 담아주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림절에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얼굴에 구원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땅에 얼굴을 떨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현실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어질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성찬 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운 수많은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다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저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살을 지키시고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성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얼굴에 구원의 소망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성찬의 시간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